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데,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능력자이고 승리자이고 장엄해야 되는데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헬라인들은 신은 선하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다 악한데, 헬라 사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신이신 분이 원수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백성은 죽음의 권세를 벗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백성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됩니다. 구약의 백성은 땅에 속한 자로 살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하늘 보좌에 취임하신 아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오셨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 구원이 임한다. 그리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헬라인이란 말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차별이 없이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천하 만민이 예수를 믿고 왕이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곧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주의 살과 피로 친교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죽으면 드디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백성은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의인, 의라고 하는 단어 뜻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전에는 되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는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방법, 이게 의인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이 계속 바뀌어요. 달라져요. 아브라함 같으면 내가 땅 줄게, 아들 줄게 하고 하나님 되셨잖아요. 구약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땅도 안 주고 무슨 아들 주는 것이, 우리가 아들 낳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땅의 기업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가지시는 의의 관계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구약 백성의 의와 신약 백성의 의가 전혀 다르다. 구약 백성은 율법을 다 지켜도 죄의 종이고 죽음 아래 있고 땅에 속한 자고 육신에 속한 자고, 신약의 백성은 아들을 믿고 죄를 벗고 죽음을 벗고 아들의 영광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오심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에 나타났어요. 구약 백성들에게 수없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대로 하자면 구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복음을 통해서 증거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어요. 하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버립니다. 율법을 다 버려요. 그리고는 우상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걸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런 악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런 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 독수리보다 더 빠른 그런 민족을 내가 불러다가 저들을 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물어요. 하나님, 그런다고 이 백성이 이렇게 죄에 빠지고 악에 빠졌어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시려고 어떻게 이방 백성을 불러다가 하나님 백성을 벌한단 말입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거기서 하셨어요. 내가 강대한 이방 나라를,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 저 갈대아 사람을 불러들여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 백성들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율법 버리고 악을 행하고 살아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내가 그들은 살리겠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본문을, 이 히브리어잖아요. 하박국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이 히브리어의 성경을 히라보로 바꿨어요. 그걸 70인역이라 그래요. 히라보로 바꿀 때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그 후손들에게 거듭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의인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누구예요? 끝까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믿음을 버려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믿으면 의인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으면 의인 된단 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은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바울이 하박국에서 가져다가 로마서에다가 쓰면서 그의 그 소유격을 생략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써놨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지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인지 알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온 세상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믿음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합해져서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고 지금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애양간에 소나 나귀가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왜?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여호와는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놀라운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그 의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믿음은 한 개인이 믿고 천당 가고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때가 왔다. 그 믿음의 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믿음의 때가 왔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3번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번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평생을 믿어도 믿음이 뭔지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해요. 우리 믿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보다 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성장해서 마침내 천당 간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믿음의 단계를 밟아서 드디어 천당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게 천국 백성이지, 무슨 믿음이 점점 올라가서 드디어 천당 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개인 경건으로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말해요. 첫 번째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자, 그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는 자가 믿음에 이르러요. 3번째 믿음은 다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1번은 하나님의 믿음, 2번은 우리의 믿음, 3번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신 그 구원,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되었던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에 이르게 된다. 지금 그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 백성은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약 백성은 오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의인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까지 심판 안 하신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도 풀무울 속에서도 지키고 사자굴에서도 지키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신 아들을 보좌 우편에까지 올리시고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그 권세 있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들이 통치하면 천하 만민이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구약 백성은 아무리 믿어도 땅에 썩어질 복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생명을 누립니다. 아들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아들의 안에 나타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의는 어떤 의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죠.
죽음을 벗은 의예요. 죄를 벗은 의예요. 내가 죽으면 드디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아들의 나라가 내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어서 의인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천당 간단 말이 아니라고요. 개인의 경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숨이 멎어도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자랑합니다. 목숨 걸고 자랑합니다. 구약 백성은 다 땅의 것으로 자랑했습니다. 땅에서 부자 되어야 자랑했어요. 땅에서 성공하고 잘 돼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복이에요. 근데 신약은 안 그래요. 바울은 날마다 매 맞고 다니고 언뜻 하면 옥에 갇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항상 배고프고 헐벗고 핍박받으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해 있으니까, 죽음도 이겼으니까, 아들의 영광을 입었으니까 항상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은 뭘 자랑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전부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거,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된 거, 그걸 바울은 자랑하고 살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자랑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의를 자랑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의를 입은 바울 같은 자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너희들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취임하신 아들의 백성으로 살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살자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영광의 왕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세상에 살면서는 맨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에 먹고 마실 것밖에 모르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열방의 장자로 삼으셨던 것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케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더러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권세 있으신 왕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이 왕국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개인의 구원의 성장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구원의 서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믿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아들 되고,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영광에 이른다. 구원의 9단계를 말을 했어요. 아주 잘못된 루터기어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그대로 다 받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면 믿는 동시에 우리는 거듭나요. 회개가 일어나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아들됨이 이루어져요. 동시에 성령 받아요. 조금씩 믿음이 자라서 드디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9가지의 은혜들은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은혜들의 여러 가지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경을 전부 개인 경건으로 풀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해서 천당 갈 것이냐, 내가 어떻게 변해서 복 받을 것이냐.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조금 주고 믿음 더 잘하면 또 다른 거 더 큰 거 주고, 조금 더 성장하면 또 그 다음 거 주고, 그런 방식이 아니다. 강도는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 곁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니까, 그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를 세우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났어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루신 그 복음을 믿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죄인인 내가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이 내가 다시 삶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나를 고쳐서 여기에 이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고치고 또 고쳐도 여러분 스스로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나를 고쳐서 천당 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치면 얼마나 고치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고치는 사람들이 중들 아니에요? 내가 나를 고쳐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온전히 주님만 신뢰해야 돼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뭘 나를 내세웁니까?
왜 나를 내세워요? 왜 내 의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돼요? 우리 공로로 안 돼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을 벗고 죽음 건너편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사망을 정복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면서 이 복음을, 이 왕의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무슨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런 복음 전하지 마시고 왕국 백성으로 사는, 영생하는 백성으로 사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려서 이제는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순종하며 왕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 수 있는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왕 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믿지 못한 채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면서 먹고 마실 것을 목표로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없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를 벗은 백성이요 사망을 벗은 백성이요 왕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허물, 모든 죄가 다 십자가로 해결되게 하시고 이제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면서 이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의 일생을 살다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의 나라로 완성하시는 그날 그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